전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좀 인사합시다. 해피 BTS. 해피 BTS. 네, 해피 BTS 하니까 방탄소년단이 생각나셨는 모양인데, BTS는 백투스쿨의 약자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해피 BTS. 네,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코비드 19으로 학교에 가고 싶어도 학교에 가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학교에 가는 게 너무 아이들이 싫고 막 이랬는데 학교에 안 가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제법 오랫동안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동일하게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보 전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꼈을까요? 바로 만남을 통한 성장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교육의 정의는 한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배움의 과정과 수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교육청의 그 홈페이지에서 정의하고 있는 캐나다 공립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어린이에게 학교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 다음 세대가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이 되고 시민 참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고 모든 구성원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함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모든 배움과 그 과정과 수단의 전제는 한 개인이 우리가 속한 사회, 이 소사이어티에 기여하며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또 직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이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성과 인성의 역량입니다. 즉, 이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쪽으로는 실력과 직업의 능력을, 또 하나는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그 넓은 마음과 인성을 훈련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사회 속에서 전문 지식과 전문 기술은 얼마든지 혼자서도 익힐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악기를 연주하는 법과 골프 같은 운동도요, 유튜브를 보고 독학으로 배우셨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독학으로 배웠다는데 너무너무 기타도 잘 치고 골프도 잘 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제는 좀만 신경 쓰고 돈만 지불하면 세계 어디서든 그 분야 최고의 강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육 현장이 날마다 더욱 황폐해져 갑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공교육은 점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식 전달의 효율에 있어서 학원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사교육.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입시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취업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생이란 그저 정보와 효과적인 기술을 전달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교사에게 막대하는 부모들의 이야기와 학생들의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정말 믿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같이 어울려야 될 대상도 정해준다고 합니다. 휴거, 빌거지, 엘거지라고 하는 못된 말들이 있습니다. 너무 저급해서 제가 그 의미를 설명하지도 않겠습니다. 어디에 사느냐를 가지고 그 친구랑 어울려도 되냐 안 어울려도 되냐를 그렇게 정하는 걸 애들끼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열고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이 말을 만들었을리 만무합니다. 이것은 분명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이곳 캐나다에서도 친구들을 사귈 때 백인들을 사귀면 아무 말 하지 않는데, 브라운 계열이나 흑인 계열 아이들을 사귀면 혹시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학업 성적이 아니라 이러한 인종적인 부분을 가지고 학군을 운운하고 있다면 우리 부모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답답함을 느끼면서, 이런 부분들의 답답함을 느끼면서 더 좋은 환경과 기회를 주겠다고 캐나다에 와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일 것입니다. 어느 날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던 소행성 B612에 장미 한 송이가 피어납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를 돌보며 서로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만, 많은 각별한 관계가 그렇듯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관계가 틀어지고 어린 왕자는 장미꽃을 혼자 남겨둔 채 소행성을 떠나 지구로 오게 되죠. 그렇게 지구로 온 어린 왕자는 지구에 장미가 가득 피어있는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나에게 유일무이했던 한 송이의 나에게 소중했던 장미가 여기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하는, 너무나 흔하다라고 하는 그 경험. 한때 소중했던 것들이 무의미해지면서 나 역시도 내가 보냈던 그 시간들도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경험은 B612에 핀 장미 한 송이가 수천 개의 피어난 장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송이가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유태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그의 유명한 책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창세기 1장의 첫 문장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존재 방식, 관계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로 관계하는 것입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모든 대상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이든 선생님이든 친구든 부모든 배우자든, 나와 그것의 관계는 내가 경험하고 사용하는 대상으로 만족하는 대상이고요.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거나 불편해지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얼마든지 교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을 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 원함을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 여기는 그것이 바로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관계는 이히 und du라고 하는 I and thou의 관계입니다. 나와 당신의 관계. 나는 너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온전하고 직접적인 만남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관념도, 어떠한 과거의 문화적인 배경도, 어떠한 기대도, 어떤 의도도, 어떤 욕망도 이 관계에는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게 되면 해가 되는 관계, 즉 내 존재 전체를 다 바쳐서야만 가능해지는 존재이죠. 그렇게 만나는 상대는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수단이지도 일부분이지도 않은 너 그 자체입니다. 전자는 나와 그것의 관계는 지구의 장미꽃들과의 관계와 같은 것이고, 후자는 B612 소행성의 장미꽃과 같은 관계입니다. 이 두 관계의 본질적인 차이를 깨달은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꽃이 되어준 그 장미꽃은 한 송이지만 수백 송이의 너희들보다 나에겐 중요해. 왜냐하면 그 꽃은 내가 직접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씌우고 바람막이를 세워주고 그 꽃이 다치지 않게 벌레까지 죽였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투덜댄다거나 뽐낼 때, 심지어 토라져 아무 말도 안 할 때도 나는 귀를 기울여 주었어. 그건 바로 내 장미꽃이니까. 교육의 사전적인 의미와 캐나다 교육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성의 역량은 혼자서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함께 살아가기 전에는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떠나 있는 사람들의 많은 분들의 논리는 어떤 교회도 내가 딱 가고 싶은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이 병원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죠. 그러나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나오고, 아프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 주님 앞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문제가 있다. 정상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정상인 것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불편한 것이 없는데 모임에 가면 불편하다면 그 모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들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역량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요, 혼자 배울 수 있고요. 인터넷 찾으면 혼자 배울 수 있어요.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부르기 어려운 것은,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통해 영성을 성장시키고 얼마든지 나를 바꾸려고 수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간들이 언제였냐를 돌아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시간들의 공통점은 바로 공동생활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제가 기억나는 저를 힘들게 했던 삶의 시간은 군대예요. 군 시절 너무 힘들었어요. 군 시절에 힘들었던 것은 훈련을 너무나 많이 하고 근무를 너무 힘들게 서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든 것은 너무도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고참들과 2년 2개월 동안 24시간 동안 내무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가 군 시절보다 더 어려웠던 시간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제가 캐나다에 와서 예수전도단 간사로, 스태프로 살았던 그 3년의 시간이었어요. 왜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사는데 왜 힘들었을까? 너무 다른 신앙의 배경,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24시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다 나름대로의 최고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였으면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너무나 힘든 시간이 많았어요. 아마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신 배우자, 남편과 아내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때로는 비워가고 맞춰가고 상대방을 수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나일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답게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고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은 팔랑팔랑거리고 자유롭죠. 자유로운 대신에 힘이 당겨지면 쉽게 찢어집니다. 이 두 개를 합쳐보죠. 그러면 좀 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당겨지면 끊어지고 말죠. 그런데 만일 제가 3번 접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똑같은 종이입니다. 똑같은 재질의 종이고요. 같은 파트에서 제가 나눈 종이입니다. 자, 제가 이제 당겨보죠. 그래서 아까 연습했을 때는 아니었는데 다시 아까는 분명 제가 지금 밥을 잘 먹고 와가지고 힘이 좋아서 끊어지는 모양이에요. 자, 이제 안 끊어지겠지. 자, 이제 3번 접었어요. 똑같이. 네, 연기한 게 아니라 진짜 안 찢어져요. 네. 2번밖에 더 안 접었는데도 이 종이가 쉽게 찢어지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넘어질 때 있겠죠. 우리의 삶에는요, 반드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고난의 시간, 힘듦의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함께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동물을 붙들어주고 또 때로는 기도해주고 때로는 토닥여주면서 혼자는 버틸 수 없는 것을 이제 2-3 사람이 함께 모이면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좋은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만큼 큰 복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선생님을 만날 때 한 사람은 정말 그 안에서 꽃이 피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꽃이 피게 돼요. 부모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선생님들을 통해 그 아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받곤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조작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 이제 만나게 되는 선생님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이 가능성을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원하지 않는 모양의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들도요, 본질적으로는 좋은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잖아요.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저렇게 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거나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자 하면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선생님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 만나기를 축복하고 기도할게요. 또 하나는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은요, 정말 이것도 내가 원한다고 친구들이 만나지는 건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나와 함께 또 이 마음을 나눌 친구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좋은 신앙의 자세를 가진 친구들과의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에게는 믿음이 좋은 세 친구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조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좋은 친구는 나를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시켜 줍니다. 또한 저는 우리 자녀들이 더 겸손해져서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뿐 아니라 다양한 친구들과 열심히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익숙함과 편견이 아닌 그대로 그들의 온 존재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훈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나를 더 다양한 관점에서 건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요. 나는 내 나름대로는 이 친구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이 친구를 온 힘을 다해서 섬기려고 노력했던 것인데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성장시켜주고 나를 더 넓은 시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좋은 만남은 이번 학기가 우리 좋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God is so good. 아니, 짧아요. so good이 아니고 so good이에요. 자, 다시.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더 좋은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이상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은 없어요. 저는 저희 집에 멍멍이를 보고 지혜로움을 배웁니다. 이 친구는 저를 그렇게 바라봐요. 저에게 기대와 소망을 가진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그러면 그 눈을 보면 너무 제가 주인으로서의 마음이 자극이 돼가지고 최고 우리 집에서 좋은 음식을 줍니다. 최고 좋은 간식을 줘요. 이 멍멍이도 아는 이 지식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좋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학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른다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발견하는 일만큼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요구하는,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요구하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에 못 미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망하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라면서 좌절하며 낙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인정받아야 내가 비로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입증해 보이려고 아등바등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시야와 관점이 바뀝니다. 내가 노력하면 사랑받고 인정받고 소중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셨기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고, 우리가 굉장히 훌륭하고 거룩해서 어떤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과분하게 받았기에 그 직분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번 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을 만나는 한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이죠. 나다운 나를 발견한다는 말은 내 욕망에 솔직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얽매여서 나를 증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진정 무엇을 얻어야 자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어느 곳에도 매일 필요가 없는 자유자임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보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과 행복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와 그것의 관계로 대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것으로 대해요. 나 자신을 소중한 나로 대하지 않고 나를 그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나를 대합니다. 그러기 내가 싫은 것이죠. 내가 미운 것이죠. 내가 답답하고 내가 절망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아는 우리가 바라보고 응원하고 사랑해 줘야 할 대상입니다. 누구보다 우리는 나 자신의 편이 되어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야박한 경우가 많죠. 다른 분들은 칭찬하면서 자기 자신은 깎아내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한 학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상품은 이 시장의 가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실용성으로 판단하지만 작품은 실용성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작품은 누가 만들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스케치로 쓱쓱 그린, 그냥 연필로 그린 그 종이 한 장이 엄청난 가치를 지니는 것은 미켈란젤로가 그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이 통화의 기준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얼마나 경쟁력 있는 존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구나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참으로 존귀해집니다. 참으로 유니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며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존귀한 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발견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참다운 나, 좋은 나를 만나는 한 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Back to school입니다. 억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가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로, 각자의 위치로 파송합니다. 그곳에서 배우고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영혼과 영혼으로, 존재와 존재로 만나고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되 꼭 필요하다면 말로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남이 있는 한 학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잠깐 일어나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앞쪽으로 나와 보시겠어요?